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스겔서 20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시면은 그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그저 실패의 길 정도가 아니라 결국 생명이 되지 못한, 구원이 되지 못한 자가 가는 길을 상징해요. 결국 지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는 누가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부로 추정이 돼요. 부부로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 둘은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두 사람에게 그냥 찾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신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 둘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주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예수님 생김새는 물론이고 뭐 목소리 모든 걸 통해서 금방 감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은요. 근데 전혀 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내가 좋아하고 따랐던 분인데 그분이 옆에 오셨는데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를요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우리 본문이 고린도전서 이제 2장 16절인데 거기서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만 이거는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였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스스로 알아서 주를 가르쳤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씀을 안다, 말씀을 나눈다 하지만 주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곧 말씀이니까요. 곧 믿음이시니까 그 생명을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곧 하나님이신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자 성령이시다 삼위일체다를 안 알려주셨으면 우린 절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복음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예배 전에 지금 성시 성구로 또 감사시를 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생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 인지와 함께 진정한 감사가 나오려면 그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는 어떤 길을 타고 오느냐? 바로 나의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에서부터 내가 정말 불가능한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답니다. 없던 죄를 만드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도 그랬지만 다윗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왜 살인을 했어요? 자기의 치부를, 자기의 그런 간음과 음란을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이 뭐에 어떤 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얘기잖아요. 인간은요 처음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죄의 하나의 현상이지만 그런 현상을 통해 죄의 본질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속담을 통해서도 죄의 본질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본질이요? 우리가 작은 죄스러운 행동, 죄악된 행동도요 자꾸 저지르면은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뻔뻔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돼요. 작은 윤리 도덕적인 일들도 그렇게 망각이 되어가는데 진정한 죄,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것이 진짜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으로 대표된 이 가짜의 것들, 무익한 것들,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나의 소망과 행복의 재료로 삼았구나. 내가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았구나. 하나님만으로 내가 즐거워 기뻐하지 않았구나. 이게 진짜 죄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작은 윤리 도덕적인 죄도 계속 켜켜이 쌓이면은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죄에 대한 자각을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죄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 엄청난 죄, 근데 그보다 더 큰 죄는 뭐였다고요? 그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건 왜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더 살찌우고 나의 쾌락을 위한 거였잖아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윤리도덕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 나를 위해 사는 죄인이라, 나를 위한 욕심,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는, 여러분, 다윗이 힘만 있으면 하나님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죄인이구나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막 없던 죄를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다윗에게 그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고, 다윗이 원래 순수한 인간이었는데 그때 그냥 죄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원래 내재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죄가 내재돼 있거든요.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죄 그 자체가 아니었으면 뱀의 꼬임에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춰내시는 거예요. 뭘 들춰내신다고요? 너 왜 죄인이 아닌 척해? 너 죄인이잖아. 너 지금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너 모르겠니라고 확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낱낱이. 그래서 욥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백했죠. 아침마다 나를 못 살게 구시냐, 아침마다 징책이시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삽의 고백이죠. 아삽의 73편에서 욥은 뭐라고 했어요? 침 삼킬 시간 동안조차도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나를 그냥 죄를 들춰내시고 인간적인 말로 나를 못 살게 구신다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그냥 두세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더 잘 벌려요. 가만히 있어도 더 건강해. 가만히 있어도 자식이 서울대 가요. 안 건드리신다니까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신 차리고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동원해서 사건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세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다윗이요, 그런 괴로움이 없었으면 절대로 상한 심령을 내어놓지 못했단 말입니다. 상한 심령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뭐 다윗에게 너 꼭 뭐 성전 지어라, 너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거 원하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뭐를 쌓아놓고 만들어서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하나는 뭐다? 너 상한 심령 내놔라예요. 상한 심령 내놔라. 여러분, 그 상한 심령은요, 그냥 내놓아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건 인간이 스스로 행해서, 인간이 스스로 챙겨 가져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것,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주가 원하시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시편에서도요.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 됐습니다. 갈급한 심령. 여러분, 상한 심령과 갈급한 심령이 뭐예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주가 원하시는 그 진짜 마음이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시편의 표현으로는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이고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이런 죄악된 상황, 사건을 동원해서라도 너는 원래 죄인이었어. 너는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 세상은 고민하지 않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지금은 이렇게 경륜하시는, 고난 가운데 애통케 하시는, 여러분의 죄를 보면서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주님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윗의 시편 51편 고백처럼 맞아요. 다른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 성신, 말씀,
생명, 믿음만이, 영생만이 진짜 소중한 거였군요를 아는 것이, 그것만을 구하는 심령이 가란 심령,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소유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의 이뤄놓은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면 때로는 털어가시고 때로는 낮추심을 통해서 다윗같이, 다윗이 왕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도 확 드러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폭풍처럼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정신 차리시고 주 앞에 뭐만 내놓으시면 된다? 가라앉은 심령만 내놓으면 돼요. 갈급한 심령이 뭐다? 나 이래서 죄인이어서 이래서 복음이 필요했던 자였군요. 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자였군요. 난 피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군요를 탁 내놓으시면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성령과 예수의 다른 표현이 갈급한 심령이에요. 갈급한 심령은 성령과 말씀과 예수로만 또 채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팩트 폭력 폭행을 해드릴게요. 팩폭 애들 말로.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이 꽤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고정적으로 우리 이제 이 목감 남서로 9-7에 나오시는 분은 한 몇십 명 정도 되시지만 인터넷 성도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저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교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죠. 다 각자의 또 사정과 형편이 있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언정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말씀을 붙잡고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지금 몸이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제가 그런 잘못된 거다 이런 차원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학생 때를 거쳐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들? 공부해야지. 그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공부해야 된다. 성적 좋으려면, 내가 열심히 살려면 공부해야지는 다 알아요. 여러분 공부해야지라고 학생 때 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뭐예요? 결국 공부 잘하는 애는 누구예요? 일어나서 공부하는 애예요. 공부 못하는 애는요, 오늘 공부해야지 하루 종일 계획 세워놓고 결국 라면 끓여 먹고 자요. 어느 순간 엄마가 등짝 때리고 있어. 이놈 새끼야 일어나 공부하라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내가 공부해야지, 뭐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해야지, 뭐 몇 시부터 해야지, 요거만 조금만 놀고 조금만 뭐 보다가 조금만 그리고 뭐 계획만 씩 오늘은 어디가 안 그래요. 그냥 일어나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은 진짜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위는 뭐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나 예수도 알아. 나 다 알아. 말씀도 알아. 그래.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뭐 해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결심해야지. 이거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는 것처럼.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해야지.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다 안다니까요. 근데 그게 실제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처럼 대부분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결단, 제가 단순히 영혼교회 무조건 몸이 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갈급하면요 결단하게 된다니까요.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결단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결단이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자기 부인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맘만 먹고 못하는 건 뭐예요? 아직은 자기가 주체라는 거예요. 알아요 주님, 나 다 알아요. 나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알고요. 말씀 봐야 되는 것도 알고요. 뭐 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알아요,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근데 그건 그냥 껍데기예요. 진짜 행하는 거는 뭐냐? 돌이키게 된다니까요. 삶에서요. 정말 말씀이 날 이끌어 가게 돼요. 세상과 등지게 되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막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롯의 아내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아쉬워갖고 주님 나 이 마음이 결단이 안 되네요. 주님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안 된다니까. 상황 자체를 아예 결단을 하고 확 하고 턱을 넘어서 넘어오게끔 만들어버리세요. 그 전까진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냥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뭐 알아요. 그건요 나 공부해야지 하지만 아직 책상머리에 안 앉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앉아서 공부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도 주저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직 믿음 아닙니다. 세상과 주님을 자꾸 동시에 보고 있잖아요. 자꾸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말씀을 이렇게 내가 관망하면서 이렇게 언제 내가 샥샥 이렇게 흐름을 탈까?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읽으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요. 다 알았다니까요. 말씀도 알고 공부도 하고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직접 들었던 자들이에요.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고. 근데 뭐예요? 주님이 일갈하시잖아요. 지금 정신 차려. 그리고 회개시키잖아요. 뭐예요?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니들 아직 성도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 아니야.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내게 아니에요. 주가 이루실 일이에요. 그래야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허락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저 인간은 저래요? 자꾸 비교하고. 근데 여러분 누가 요한복음 21장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열심히 말씀 듣다가 뭐예요? 옆으로 살짝 눈 돌렸더니 주만 봐야지 왜 옆을 봐요? 봤더니 사도 요한이 보이네. 쟤는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너는 내가 띠띠우고 네가 젊어서는 네가 네 뜻대로 가겠지만 네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들어갈수록 내가 너를 띠띠워서 내가 끌고 갈 거야. 그 자기 부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고 있다가 옆을 살짝 봤더니 쟤는요. 쟤는 몇 살까지 살고 뭐 하고 뭐 먹고 살고 어디서 살고 물어보잖아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쟤는요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시는데 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쟤를 끝날까지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죠? 이 사명이 우리가 요즘 수예배로 나누는 그 표현으로 하면은 두 증인으로 하금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계시록 11장 말씀이고 계시록 10장 바로 전장에 뭐라고 하세요? 사도 요한에게 그 두 증인과 똑같은 존재인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선 쓰다 그러잖아요. 그건 에스겔서 3장을 받은 겁니다. 에스겔도 받아먹은 그 말씀은 사도 요한도 받아먹었더니 근데 에스겔은 그냥 입에서 꿀송처럼 달다고 그랬는데 이게 확장되고 완성된 개념으로 사도 요한은 걸 받아먹었던 어떻게 해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선 쓰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면요. 이게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이거를 인생으로 살아내는 거는 쓰다 말이에요. 고난이라 말입니다. 근데 다 여기로 내 말씀이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은 쓴데 여기까지는 다 거부하는 거예요. 입에서만 딸짝딸짝거리는 걸로 그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꿀꺽 삼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써요. 자기 부인과 고난의 길로 과감히 나가십시오. 이게 싫으니까 달콤한 말씀은 단 거는 알아. 그러나 히브리서 6장에도 그러죠. 거기서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맛보고 내세를 맛본 자들. 근데 그 중에서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교리적으로 착각하잖아요. 구원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구원을 받고도 나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구원에서 천국에서 탈락하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걸 원어로 보면은 정확한 이해가 와요. 거기서 여러분 내세를 맛보고 뭐 말씀을 맛보고 성령을 맛보고 거기에 다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그냥 그 맛보다는요 삼키다로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혀로 맛만 본 거예요. 그거는 먹은 거 아니에요. 말씀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말씀 알아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달콤하고 뭐 말씀 좋아요. 난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꿀꺽 삼켜야 돼요. 꿀꺽 삼킨 자는 절대 구원에서 탈락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럼 그 사도 요한이 배에서 그거를 쓰게 느껴지지만 그건 말씀이에요. 반드시 삼켜서 내가 소화시켜야 되는 거야. 삶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예언하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요. 그걸 가지고 다시 예언해라.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에게도 두 증인에게도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1260일 동안 예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입술에만 깔짝거리는 꿀송이 같은 말씀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자기 부인으로 해석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씀된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생입니다까지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예언은 뭐길래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면서 그냥 입술로만 깔짝대고 입술로만 여기만 아우 달콤하다고 머물렀던 거, 내 귀에만 걸리고 그냥 다 그렇게 속고 속이며 갔던 잘못된 예언들이요.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행위주의적인 기독교요. 인간이 중심이 된 그 기독교요. 결국은 자기 부인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여전히 왕 되어 있는 다윗으로 설명한 뭐예요? 다윗이 갈급한 심령을 내놓으면서 맞아요, 나는 성령만 있어야 돼요, 성령이면 충분해요 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기 전에 교만해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도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그 상황을 다 전한 게 잘못된 예언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삼켜서 배에 쓰게 된 자는 다시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두 증인으로도 계시록 11장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들도 그 예언을 다시 받았답니다.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그 예언은 뭐겠어요? 뭐 이전에 없던 복음과 예언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잘못되었던 예언과 말씀이요. 말씀을 실컷 던져둬도 행위주의, 율법주의, 자기 부인과 반대로 해석됐던 인본주의적인 말씀은 니들이 다 틀린 거야. 그거 받아먹으면 다 지옥 간다. 어머 맞아요 하고 다시 받아먹고 받아먹은 대로 그대로 다시 예언해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진짜 전해보세요. 돌 맞는다니까요. 누가복음 5장 오죽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잡았다가 가말리엘이 막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진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일 수도 있어. 아니면은 질이 멸렬할 거야. 그러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면 니들 어떡하려고 그래. 그 말 듣고 겁나갖고 안 죽이고 매만 때려서 보내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이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왜 기뻐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능욕받는 걸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장 말씀처럼 내가 구약의 선진들처럼 내가 이렇게 능욕받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진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맞구나 라고 기뻐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뻐함으로 제발 기뻐하세요. 엉뚱한 걸로 기뻐하지 마시고요. 그건 갈급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매 맞는데 어떻게 기뻐요? 매 맞으면 겉으로는 눈물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내 영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좁은 문으로. 겉으로는 매 터지고 맨날 손해고 그래도 맨날 업신여김 당하고 침뱉음 당해도 이게 맞지라고 가게 된다니까. 그건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 사도행전 21장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죽으러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잖아요. 내가 예수 갖고 예루살렘 그 율법주의의 총화, 유대주의의 총화에 내가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들어간다. 잘못된 복음에 잘못된 예언으로 들어간다. 사도 바울은 죽으러 예루살렘 들어갔다니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하고 장렬히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기 목숨 끊으러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때문에 죽는 자로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아. 말씀 관계 죽어도 좋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전하다가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들어갔단 말입니다. 다 말렸는데.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들어가지 마소서. 사도 바울이요. 3차 여행 마치고 난 사도 바울한테 그러잖아요. 들어가지 마소서.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막았잖아요. 가이사라의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의 4 딸들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도 다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말린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감동되어 사도 바울이여 들어가지 마소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니들이 왜 나를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나는 죽기까지 각오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엉뚱하게 읽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 거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 여러분들을 자기 부인시키시는 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시험케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겉으로는 주변의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 길로 가면 죽어요라고 막는 모습을 보이지만 성령이 그걸 일부러 허락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이렇게까지 막는데도, 심지어 성령의 이름으로 막는데도 네가 자기 부인으로 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그 시험을 왜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시험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그 시험을 통과할 믿음을 줬어. 자, 너에게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회유가 있어도 너는 반드시 자기 부인으로 가게 될 거야. 자, 내가 증명해 줄게. 성령께서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증거하시려고 심지어는 주변에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들로 마지막까지 한번 막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이건 성령의 마지막 시험이다. 내 안에 믿음이 드러나게 하신, 성령 당신이 주신 믿음 드러나게 하시려고 성령 당신이 나를 마지막까지 시험하시는군요.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뭐예요? 성령이시여. 그래도 자기 부인이 맞잖아요. 부활이 맞잖아요. 그럼 죽어야죠. 내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서 내가 계속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잘 사는 거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면은 반드시 돌날 나오는 그 예수를 전함으로 나는 진짜 기쁨입니다. 그 예수 전함으로 내가 죽을 수 있어도 나는 거기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세상 중심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만 드러나고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 괜찮아요 라고까지 성령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 돋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더 돋보이게 하시려고 성령이 그 주변 상황까지 뛰어 말리고 막 가지 마소서라는 상황까지 성령이 말리신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중적인 상황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인본주의적인 건 뭐예요? 야, 성령이 뛰어 말렸다? 그럼 들어가지 말아야지. 심지어는 아가보,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막았으면 가지 마야지.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그 천부장이 겨우 구해주잖아요. 사도 바울을요. 막 매맞고 있는 사도 바울을 겨우 구해줘요. 왜 매맞았어요? 저 예수 전하는 자 저거. 저 예수쟁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야 니들 왜 이래. 그래갖고 천부장이 이거 무슨 일이야 막 뛰어 말려서 겨우 살려놨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 로마 시민인데 그래? 네가 헬라말을 할 줄 아네? 그래서 로마 사람 천부장하고는 헬라말로 하다가 내가 저들 앞에서 한마디만 더 해줄 수 있게 해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죠. 천부장이 그래 올라가라. 단에 올라가서 그때는 히브리 말로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원래 가말리엘의 문화요. 율법에 있어서는 가장 열심이었던 자예요. 내가 가장 행위주의자였어. 내가 가장 율법에 완벽한 자였어.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그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다. 너희들 그 예수 안 믿으면 니들이 아무리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이어도 절대 천국 못 간다. 그 말했더니 뭐예요? 채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저거 잡아내려서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입에로만 깔짝거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받아 드셨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각오하십시오. 배에서 쓴 것처럼요. 돌맞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내하게 돼요. 그것도 기쁨으로. 야,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가 맞구나. 아니, 주가 사랑하는 자가 맞구나. 내가 정말 말씀을 맡은 자가 맞구나. 그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장렬하게 갔습니다. 베드로도 장렬하게 갔죠.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그 자기 분에서 말씀을 듣다가 살짝 눈 돌리니까 사도 요한이 보여. 쟤는요? 그 사도 요한은 1260일로 상징된 예언의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다른 사도들은 그 1260일 안에 빨리 간 사람도 있지만 사도 요한은 좀 100세 이상까지 살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더 살리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살아남아서. 그런데 내가 이 인생은 그렇게 쓰고 저 인생은 저렇게 쓴다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왜 옆에를 봐 자꾸. 주의 눈만 바라봐. 여러분, 내가 주의 사랑이 있으면 지금 주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딴 거가 눈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틀려요. 개도 안 그래요. 개도요, 주인 바라보면요, 주인만 바라봐요. 우리는 개만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딴 데를 또 보게 되고. 베드로가 보여주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도 죄는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만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안 돼요. 끝까지 주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아까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아니 그 예수를 안다고 그렇게 뭐 예수를 안다고 했던 인간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아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아십니까? 그 예수를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뭐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그죠? 어디에 그렇게 신경을 쏟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보화는 뭐예요? 진짜 보화. 그 보화에 여러분의 마음이 간다니까요. 그 보화가 예수님이 맞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구원 받았다는 자들도 뭐예요? 수시로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말 그대로 문자적인 재물에 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진짜 보아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냐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거예요. 줄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뭐 백독에 천독을 하고 신학교까지 나와도 여러분 예수 모르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는데 예수를 모른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전도사 한다고 다 구원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편견이 없는 게 나아. 차라리 그득그득 잘못 먹은 예수, 뭐 삼키지도 않았어. 입에만 잔뜩 물고 있는 그 예수. 오히려 전도사 목사하고 오히려 신학교 간 게 방해가 된다니까. 오히려요. 진짜 예수를 아는데. 그래서 안다 하는 자들이, 내가 선생이다 하는 자들이 진짜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각자의 예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가 보기엔 목사의 수만큼 예수의 수가 있어요. 각자 전한 예수가 다 달라. 심각합니다. 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는 예수 전해요. 그건 자기 전하는 거예요. 우상 전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 예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처럼 선지자들과 율법과 구약이 다 구약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런데 세상이 미련하여 듣지 않았던 그 예수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전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죽임 당해요, 여러분. 죽임 당하는 데까지 가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한 예수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귀에 걸려한다, 달콤해한다, 칭찬해준다, 돈 갖다 준다.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예수 전하면요, 불편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 찔림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화인 맞은 자는요 찔리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갈급한 심령일 때 감사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제대로 예수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처럼 제가 수요 예배 내내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맞아 죽는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맞아 죽음이 뭘 상징한다? 자기 부인을 상징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장렬히 말씀과 함께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해요. 내 뜻을 죽여버리셔야 돼요. 자꾸 살아나는 나를 오늘도 나는 매일 죽노라 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맡겨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 지금 계속 백집사님도 그 기도 하셨잖아요. 대표 기도 때. 결국 그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26절. 그러면서 이들이 두 제자 그렇게 옆에서 수종들던 두 제자였는데도 예수를 못 알아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벌써 27절에도 말씀하셨지만 두 제자,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즉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는 성령을 통해 뭐 하시는 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우리 영흥교회 예배와 양육 다 이게 초점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게 양육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하러 어디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주님이 그 말씀의 떡을 나누는 상징인 성찬, 눈에 보이는 성찬까지 떼어주시면서 말씀의 떡을 떼어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보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가 그들에게 그 즉시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정말 뜨거우십니까? 말씀으로 인해? 정말 성령 받은 자는요 증거가 이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내가 뜨거워져요. 예레미야서 20장에서 예레미야 그러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이게 불 붙는 것 같다.
예레미야서 23장에서는 22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23장이죠. 23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예레미야가?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저 바위도 깨뜨릴 수 있는 몽둥이 같지 아니하냐. 그 몽둥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철장을 또 상징하죠.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막대기 아니냐 말씀이. 그 주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말씀 아니, 그 막대기 아니냐 철몽둥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우리의 말씀, 마음이 예레미야도 그 뜨거움으로 전했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은 불입니다. 불. 근데 여러분 마음이 싱숭생숭 맹숭하다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진짜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랑 상관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언제 뜨거워진다? 성경을 풀어 받을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이다 예수구나라고 받을 때에 마음은 뜨겁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지만 그렇게 말씀이 찾아오셔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다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나니까 사라지셨어요. 호련히. 그 말은 뭐라고요? 뭘 의미한다고요?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냥 사라지셨어요. 그 예수는요. 부활의 예수는요. 그러나 뭐는 남았어요? 성령의 말씀은 남았잖아요. 눈에는 사라졌지만 이미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라고요? 뭐만 강조해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 좁은 문을 발견하는 것, 좁은 길을 발견하는 게 여러분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진짜 기적이라고 제가 매번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제발 어디 가니까 목사가 다리를 길게 해준다더라. 어디 가니까 이빨을 늘려주고 짧은 사 이빨 늘려주고 금리빨을 바꿔준다. 이런 거 제발 여러분 주님이 진짜 그게 중요하실 것 같으면 충치 다 나서 이거 다 썩은 거 입냄새 나는 거 그거 그냥 하나하나 겨우 바꿔주는 게 그 대수예요? 바꿔줄 거면 다시 다 영구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 새하얀 이빨로 다 바꿔주지. 그 주님이 치사하게 때운 거 그거 금으로 어차피 때운 거 아닙니까? 금으로 돼도 그 뭐 그렇게 대수예요 그게요. 근데 그거에 다 몰려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몰라서. 그런 여러분 제가 이 성령의 이중을 말씀드렸지만 참 이거는 오묘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참 제 마음이 어려움을 느끼는데 뭐냐면 이게 잘 전달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가 지금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오신 것도 이중적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 예수는 일단 그 예수는 이 땅에서의 보이시던 모습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실 그 모습으로 지금 엠마오 제자 두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단순히 육의 형태로 영원히 계시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육의 형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육의 형태, 그 육이 이전에 다른 정말 신령한 몸이기도 하지만 모습이 사람의 모습일 뿐이지 실제로 뭐예요? 그는 영이시니까 여러분. 그 육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호련히 사야신 거죠. 그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너와 하나가 되어 있으시다. 근데 그 예수가 왜 굳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신과 동시에 그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후로 또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래 영은 팔과 이런 다리, 몸이 없지만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영은 원래 몸이 없지만 나는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는 물론 영이시죠. 그런데 왜 굳이 또 육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참 진리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굳이 왜 육의 몸을 그렇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천국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려고. 예수가 왜 그렇게 육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요. 영원토록요. 그게 프로소폰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담은 드러남, 나타남 어떤. 예수는 그 육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입으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담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에게 이 땅에 초림 때부터 오셨다는 거를 잊지 말라고. 사랑이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부활하신 모습도 육의 모습을
가지신과 동시에 구멍이 뚫려 있고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재료가 부족해서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남겨두셨을까요? 우리 보러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는 영이신과 동시에 그 예수는 또 영원히 사람의 모습으로 계셔서 우리가 동등됨을 또 취하셨구나를 깨달은 동시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영을 받지 않고는 못 알아볼 정도로 그 모습은 또 정말 황홀한, 이전에 이 땅에서 초림 예수의 그 모습과는 또 확연하게 다른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3, 4절에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잖아요. 그는 영이신데 얼굴이 필요 없는 분이고 원래 영은 얼굴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왜 말씀하셨다고요? 그 얼굴은 뭘로 돼 있다고요? 프로소폰. 그건 단순히 페이스의 뜻이 아니라 얼굴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너와 대면하고 있다.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해보신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주님 얼굴을 뜯어먹고 산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육의 형체로 있지만 그는 영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을, 이건 초월한 개념이긴 한데 그거를 우리가 얼굴을 본다라고도 표현했던 건 뭐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이 시공간에서 이해하고 있는 육신적인 육체를 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프로소폰이에요. 그 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담으신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남이 되셔서 프로소폰이 되셔서 뭐가 드러나야 우리가 볼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차원, 그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우리가 영원토록도 그의 프로소폰을 본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음과 동시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임재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의 프로소폰도 여전히 본다는 건 뭐예요? 이건 이중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본다는 거예요. 프로소폰도 보고 그 내용도 완벽하게 내 안에 들어왔다, 진리로. 근데 굳이 또 프로소폰을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 설명된 것처럼 임재의 상징이면서 그래, 그 예수가 날 위해 이 프로소폰 안에 갇히셨었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쓴 것 같이 얼굴을 가리지 않게 된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수시로 얼굴을 가렸어요. 막 빛이 나니까 자꾸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집중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나는 아니야. 모세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야. 율법 자체에 집중하지 마라고 모세가 그 의미로 얼굴을 덮은 거예요. 모세가 단순히 겸손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는 함부로 얼굴을 안 보였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을 감추고 인간들이 자꾸 모세의 얼굴을 보면은 모세를 보거든요. 노뱀을 통해 예수를 알아라 노뱀 걸어놨던 그 노뱀보다 비는 수준이 인간이니까 모세 얼굴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모세님 이러니까 난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라고 가렸던 거예요. 모세가. 나라고 하는 율법을 가리킨 바 예수를 봐야지. 니들이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에 창념하지 못하기를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디에서는 수건을 벗었다 그래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었다 하지 않습니까? 진리랑 대면할 때는 서로 오해함이 없으니까 서로 활짝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죄인이 그냥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데 모세는 수건 벗어 던지고 주와 대면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근데 여러분, 그 모세가 백성 앞에서는 가렸다는 건 뭐예요? 아직은 너희들이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이 율법을 줘봐야 절대로 그 예수로 그 하나님으로 못 알아먹는다. 근데 지금까지도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3장 12절 이하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담대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말한다. 영생에 소망이 있으니까 말한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 때는요, 설명드린 것처럼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여러분, 율법주의, 율법의 껍데기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모세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은 것처럼 율법주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남아야 되는, 껍데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장차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십자가로 완성된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로 완성되지 못하는 그 불완전한 율법,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완성되지 못할 그 율법의 껍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다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모세와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 예수를 깨닫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가리키는 바 예수를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을 확 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는, 모세는 너희 앞에 수건을 가리고 나타났지만 나는 그 수건 다 벗어 던졌다. 이제는 가릴 게 없어. 왜요? 예수로 율법의 진의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진 그 율법의 말씀을 진짜 예수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제 전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지킴이 아니야. 예수는 율법 그 자체죠. 예수가 홀로 율법을 다 이루셔서 너희에게 주어지신 것이 그게 의야. 너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기 전에 그 상황인 거예요. 니들이 아직도 성경 읽으면서 수건을 그냥 쓰고 있네? 그건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독 백독 읽어도 신학교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다 엉뚱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수건 덮어 쓰고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 쉽게 설명.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다. 행함이다. 행위다. 뭐 해라. 그게 여러분, 수건으로 칭칭 감겨진 잘못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이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나온 거잖아요. 모든 절기와 모든 율법의 그런 글들, 조항들은 다 그림자다. 본체는 예수니, 본체이신 예수로 완성되고 없어질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벌써 예수를 또 부활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심지어는 성경까지, 신약까지 다 받아놓고 신약까지도 구약처럼 읽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잘못된 가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싸하고 그렇게 근사해 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인간들 너무 답답하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율법을 읽으면서 수건을 덮어놓고 있니? 그게 사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은 누구로만 벗겨지는 거예요? 누구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만 그 수건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의 비늘을 싹 벗겨주시고, 사도 바울의 눈의 비늘이 다메섹에서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신 것처럼 그건 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17절로 이어진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 말씀만 딱 띄워놓고 외우지 마시고, 아 진짜 자유가 이거였구나. 수건이 벗겨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죠. 주는 영이세요. 그냥 주는요, 뭐 팔다리 얼굴이 원래 있으신 분이 아니야. 주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영으로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굳이 또 부활하신 육신도 입고 계시는 그 예수가 또 천국에 계시지만 그 예수는 본질적으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갇혀 계시지만 그는 또 자유하신 분이고, 우리도요, 그 천국은 단순히 이제 시공간에 갇히는 개념이 아니라 완벽한 자유. 그 예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그냥 대면 정도가 아니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상황.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삼중상호 완성되리라.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 진짜를 설명하시려고 뭐 프로소폰, 얼굴, 계시록 22장 천국에서도 계속 주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렇게 설명해 본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 얼굴은 무의 상징, 임재의 상징과 동시에 여러분에 대한 스티그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육신 안에 갇혔어 증거인과 동시에 수건을 설명하시려고, 얼굴에 덮인 벗겨지는 수건을 설명하시려고 또 프로소폰, 얼굴 얘기를 해보신 거예요. 주여 도와주소서. 저는 이거보단 더 자세하게 못하겠나이다.
이해가 안 된다. 이 설교를요 몇 번 들으세요. 제가 제 설교 들으라고 말하는 건 참 그렇지만 저는 덮여 있을게요. 여러분,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제가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유튜브에 소리만 듣는다고. 괜찮아요. 화면 꺼놓으시고 소리만 들으세요. 소리만.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말하면 오바고. 제발 공부하세요. 공부하십시오, 제발.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거는 뭐 공부해라 마라가 아니야. 성경 읽어야지. 그럼 성경 안 읽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 주가 계시면 만사 제쳐놓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잠이 부족해도요, 말씀 보게 돼 있어요. 갈급하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그 마지막 부분이 그 판단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는요, 그 판단하는 거예요. 저자가 입만 딸싹이는 자인지, 예수 안다고 자기는 성도라고 입술만 깔짝대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말씀을 좀 꿀꺽 삼킨 사람인지, 성도, 진짜 성도는 본다 말입니다. 꼭 목사, 전도사만 저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의 그 판단은 그 판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상 그 판단과 판별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은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시려면은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기에는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자였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야, 나라고 하는 이 먼지 위에 어떻게 아들 피가 부어졌지? 이게 무한 감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무한 감사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아직 안 들어온 자는요, 이게 부담돼요. 왜 자꾸 나보고 낮아지라 그래? 낮아진 적도 없으면서 어디까지 또 낮아지라고요? 어디까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말씀 들고 죽으러 들어간 거와 진배 없도록 여러분을 만드실 거예요. 띠띠어서 여러분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때 믿음 있는 자는 안 뻗팅겨요. 양다리 안 걸칩니다. 양쪽 안 봐요. 결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마저 나눌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습 겸 예습이 되시라고 고린도전서 2장 끝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장 몇 절이었죠? 16절이었죠. 그 16절을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자세히 결론 내기 위해서 다음 시간 8절부터 다시 갈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은 일단 8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열어주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는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서 주께 직접 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서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시는 분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동시에 아무런 판단도 받지 않으신 분이 되었어요. 어떠한 정죄도 없어요. 어떠한 율법적인 여러분에게 정죄,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왜,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대로 여러분이 주와 함께 판단하는 자가 돼요. 권세자가 돼요. 어떤 판단? 네가 말씀이 있구나 없구나. 네가 주와 함께 지금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구나 아니구나.
네가 지금 말씀이 입으로만 깔짝거리는 자구나 아니구나 말씀을 삼킨 자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성령을 받은 자. 교회는 그것으로만 서로 판단해야 돼요. 엉뚱한 세상적인 걸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짓고 계급 나누고 세상 것으로 귀한 자 천한 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마음이 뜨거워진 자들,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들, 진정한 예배자들, 그런 자들만이 교회에서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말씀에 천착하시고 말씀 연구와 공부에 더 힘을 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